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중심으로 그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고난주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이 고난주간 전후의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에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따라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대대적으로 환영했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반란을 일으켰던 노예나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고대 로마의 잔인한 사형도구로 이 십자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처형,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십자가의 이름을 들으면 재수가 없다고 매우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유대인의 십자가 처형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이름 듣기도 유대인조차도 혐오하면서 싫어했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에게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말. 마치 현대 교육에서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폄하시키는 것 때문에 현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4대 성인 정도로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그러한 사조가 팽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과도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잔인한 사형 집행 도구인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의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진리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 보편적으로 용인된 기독교의 상징으로 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성경의 핵심 진리요 복음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성경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바울 사도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가려져 있으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적 의미 첫 번째,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십자가가 주는 영적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뜻은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는, 죄값은 죽음이라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상 강조하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를
그저 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죽여버린다면 어찌 하겠느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을 통한 제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막부터 나오고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뒤에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이르러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불러서 산에 오르게 한 뒤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지성소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본 대로 그 성소의 모양대로 땅에 가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느냐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잠깐 살다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될 터인데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육신의 죄, 자범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 짓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방법이 성막의 제사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죄를 전가받아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내 죄를 흠이 없는 제물 양과 소에게 전가시켜서 양과 소가 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 하는 그러한 제사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양에게 소에게 전가시켜서 그 소가 양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하는 건데 내 대신 소나 양이 죽으니까 그 피를 보면서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는 죄에 안 짓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그 제사는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시대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가. 레위기서 4장 27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습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빗에 쏟고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이 죄사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금령이 나오는데 금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실수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을 경우에 죄를 짓도록 유도한 마귀를 저주하고 그 마귀의 도구로 잠시 잠깐 내가 사용된 것을 회개하라. 그러한 방법으로 제사 방법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다 이 구약의 제사 방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들은 하나의 모양이고 그림자였다. 그러나 영원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참 지성소에 가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그곳에 가서 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흠없는 제물이 필요해요. 진짜 소나 양이 아니라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구약의 성막에서 양이나 소가 염소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진정한 제물은 죄 없는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아담의 씨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이 어느 누가 죄가 없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여자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감당하는,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의 몸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픔도 서러움도 눈물도 흘리실 줄 아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경험하셨고 또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어.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죄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나의 죄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전가되는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넘어가는가? 그래서 영원히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제물로 오신 예수님한테 영원히 넘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죄가 넘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단강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은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처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어간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가랴 선지자와 그 부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아이가 태어나요. 여기 이 내용도 길게 들어가면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것을 사가랴 선지자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그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이 못 믿으니까 벙어리를 만들어버려요. 벙어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돼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된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했고 말라기 선지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언제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그냥 부모에게서 그렇게 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육신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중에, 육신의 씨로 낳은 사람 중에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는 바로 인간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할 만한 상징적인 사람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날 다음 날, 세례 요한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질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인간을 대표로 하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아서, 죄를 넘겨받아서 세상 죄를, 과거, 현재, 미래에 태어날 사람의 죄까지 다 전가받아서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양이 되어서 피 흘려 죽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죄는 여자인 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것은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얘기한다고 해요.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마지막 주자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세례 요한이 흠 없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세례를 함으로, 그 죄를 전가시킴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전부 다 전가받으시고 공생애 3년을 사신 후에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고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인간 사이에 막혔던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로 살 수 있는 영이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7절 5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져. 성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간에 마귀 휘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만 죄사함 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이제는 이렇게 열린 우리 예배당처럼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영의 길이 회복됐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상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는 의미는 영의 죄인 원죄, 혼의 죄인 본죄, 육의 죄인 자범죄, 모든 죄를 다 넘겨받으셨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 죄 때문에는 지옥을 안 가. 죄는 지으면 이 땅에서 다 감옥소에 가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고통을 받든지 이 땅에서 다 죄값 받아. 죄값으로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지옥에 가? 마귀 따라서. 이 사실을, 이 믿음의 법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 영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강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낙원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가 구매한 인격을 가지고 법 없이 재산을 몽땅 나눠주고 법 없이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지옥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복음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참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1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만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제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음을 그걸 확인하는 증거로 10일 후에 오순절날, 아까 사순절 거기다 10일을 더하면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선포하시니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신년의 성취요, 이사야가 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해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서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도 된다는 사실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여러분 여기서 방언 얘기하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언이 뭐예요? 여기 나온 성경대로 하자고요.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방언을 말했다고, 방언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죽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교통할 수 없게 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다. 아멘. 영이 살았다고 영으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를 하라는데 왜 거부하느냐고.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린 값없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영이 회복된 거예요. 신라권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로 신라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다고 해서 복락원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완전한 낙원은 아니지만 사단 마귀가 공존하는 이 땅이지만 주의 영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영이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다. 방언을 터부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노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회복됐다. 아멘. 죄사함 받았다. 은혜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장치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믿느냐? 세상 신이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귀, 세상 신, 세상 임금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한 나는 사단의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평생. 이것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나에게 참 평강과 기쁨은 없다. 아멘. 그렇게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값없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뜻은 바로 마귀를 하나님의 영,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이 임함에 어둠의 영이 떠나갔다 그 얘기예요. 마귀가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구원받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다. 살아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살았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 생명에서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에서 여러분, 원래 순수한 아가페 사랑에서 부부의 사랑이 에로스가 변질되기 전에는 순수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떠나니까 변질된 남녀 간의 육적인 사랑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우정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정말 친구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우정, 필리아의 사랑이 나오는데 요즘은 아가페 사랑 없이 하니까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스톨게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부모가, 자식이, 혈연이 그 혈연, 스톨게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없어. 다 변질된 사랑으로 변하고 말았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회복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면 그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빛과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눠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있어서 남을 사랑해? 사랑할 수도 없어. 내 자신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난 사랑할 수가 없어. 줄 사랑이 없어. 그렇지만 통로가 되면 강수처럼, 강물처럼 흘려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푹신 젖어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랑의 통로가 돼서 받은 것을 그냥 주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의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 하나님 것을, 근원이 하나님 것인데 근원을 갖다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고 나는 너를 좋아했는데 이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잘못된 자기 의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서 주면 난 내 것이 없었으니까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을 걸 계산하고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다. 아멘.
원수까지도 덮는다. 용서가 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 그 생명으로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여생 정말 진솔하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서로 주고받았던 그 모습과 같이 회복된 에덴을, 낙원을 회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혼은 이 마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영과 혼과 구원받은 사람이 육은 죄값으로 죽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몸으로 다시 우리도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뭐 장사 잘 돼서 좋은 거예요? 그날이 휴일이라 좋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처럼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자도 살아나고 믿지 않는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기왕이면 예수 안에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살아난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아멘, 사단 마귀가 침범해서 타락하기 전인 에덴 동산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회복이 돼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00년 동안 산다고 그러니까 다 농담으로 받아들여. 진짜라니까. 성경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니까. 지금까지 다 믿었는데 그 부분만 남아있어.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땀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도 못 믿는 사람 어쩔 수 없어. 그날 가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맞아, 그때 내가 믿었더니. 근데 천년왕국에 있는 것을 옆 동네에서 보는 사람들 이를 갈면서 그때 내가 저 시큼한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를 농담으로 듣지 말고 제대로 들었으면 내가 저기에 있을 건데 1000년 동안 이를 갈면서 통탄하는 그 시기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이 회복된 상태에서 생명나무가 되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나무야. 아멘. 선악과는 마귀고 생명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먹었어? 선악과를 먹었어. 아멘. 이제는 영이 회복되면 뭘 먹을 수가 있어?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 아멘. 여러분, 성찬식이 뭐예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피와 살이다. 아멘. 속사람은, 겉사람은 보양식, 영양가 좋은, 여러분 음식 잘하던데 집에 가서 먹어보니까 그걸 먹어야 육이 살고, 속사람 영은 주님의 피와 살, 아멘,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속사람이 자란다. 아멘. 영이 자란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 신의 생명에서 신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게 아가페 사랑이다. 아멘. 이 음식을 먹고,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 바로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토록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천국 되어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아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라.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해도 인간은 죽을 줄 알면서도 먹은 거예요. 네. 누구한테 얘기 못해.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그 조상을 잘못 만나서 No! 여러분 여기 문 밖에 나가면 오늘 이 안에서도 똑같이 생명과와 선악과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믿으면 선악과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면 생명과를 먹는 것이 다 얘기해요. 지금도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눈을 감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고 다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생명과를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새 언약의 복음 천국 복음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런 의미로 6절서부터 8절까지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멘. 8절 읽습니다. 이 지혜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였어.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 만일 알았더라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는 범하지 않았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속죄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서 배운 학문으로는 이 세상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왜?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비밀로 예비하신 지혜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과 마음, 원죄 속에 포함된 세상의 영에서 나오는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율법과 저주에서 못 박았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은 없다.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산다. 이렇게 십자가는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해서 먹음으로 죄를 지을 경우를 하나님이 가상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세전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영원히 사는 거고, 만약에 선악과를 먹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의 계획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해서 최후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전가받아서 내가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 다 치렀다. 여러분,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를 그분이 치러줬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니다. 죄값을 치른 죄인이니까. 아멘. 죄값 치르면은요, 형벌 받고 나오잖아. 그 사람 보고 죄인이었다, 무기징역수였다, 이런 닉네임은 따라다닐지 모르겠지만 죄값은 치렀기 때문에 다시 마귀가 잡아 들어가서 형무소 살인을 안 한다니. 죄값 치르면 안 나잖아요. 자유잖아요. 그 얘기예요. 인간의 죄를, 마귀가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죄를, 성경 말씀에 기준하는 죄를 하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죄는 졌지만 회개하고 마귀를 저주함으로써 내 죄는, 죄값은 하나님이 치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죄속의 대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영원한 지성소에 가셔서 영원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성령으로 다시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구원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죄 사함 받았다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강단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은 턱걸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 받고 그렇게 살면 오케이.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난 구원 받았다고, 예배당 문 왔다 갔다 다녔다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아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은 언행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기쁨으로 천국이 되어서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천국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우거지상을 쓰고 다녀? 아니다. 온전한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아까는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두 번째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제 마지막 재림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령 안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속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와 계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 아멘.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분 자체가 빛이야. 빛이신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면, 충만하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 어둠이 다 사라져. 제일 먼저 인상이 다 없어져. 고통이 다 사라져. 미운 사람이 없어져.
언행이 바꿔져. 말이 바꿔져. 아니 빛이 왜 인상 쓰면서 싸우면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라. 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가져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빛이라면. 여러분 빛이라며 크리스찬이라며 구원받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이 깊질 못해서 완전하게 변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기본은 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은. 남과 공존하는 사이에서 패기치지 말고 도움을 주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는 그냥 주려고 먼저 나가려고 그냥 계산하면서 그냥 호주머니에 잔뜩 쌓여있으면서도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나 보는 데서 이제 한번 내가 실습대로 해봐. 바로 그래서 그리고 빛으로 어둠을 이기고 천국 되어서 하면 에덴 동산을 이루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 엄마가 그거 안 해도 좋지만 저렇게 사시는 이유가 뭔가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렇다. 그러면 나도 가야지. 오라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어거지로 데리고 오고 마귀에게서 분리시켜야 되잖아. 분리시키는 것은 강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그 사랑이 접목이 되게 하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천국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살면 추가로 주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 세상 말로 해보면 보너스가 있어. 보너스가 뭐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인간의 죄만 넘긴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니까 죄가 갖다 주는 불행까지도 가난까지도 질병까지도 저주까지도 다 같이 넘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갖다 주는 불행,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넘어간 사람이라면 불행한 가정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집안이 있을 줄 아시면 물론 가난의 기준이 어느 거 있는지 먹고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고 그랬으니까 가난은 마음의 병이야. 마음의 병. 탐욕을 얘기하는 걸 거야 아마. 또 질병, 저주, 불행, 실패, 이것은 전과할 때 예수님한테 다 넘겼는데 내게 왜 그런 것이 오느냐? 온전히 안 넘겼다는 얘기예요. 다 예수님께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들까지 십자가상에서 다 넘겼다. 그러니까 나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천국인으로 기쁘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영적인 육적인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영적 의미는 인류의 모든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삶의 문제 결과까지 다 속량하시고 담당하셨다는 의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리고 그 다음 절만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다고 4절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만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끝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만 전가받은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가난, 질병, 미움, 시기, 질투, 실패, 인간의 모든 연약함까지 다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통 없는 기쁨과 자족함을 누리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 피곤하고 지친 이민생활을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은 다 주님께 인계했으니까 가벼운 발걸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맡겼으니까 가벼운 발걸음으로 천국 되어서 하시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추가 은혜로